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이런 통지서나 문자를 받으실 겁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문자도 함께 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의 질병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건강검진을 받고서야 질병을 발견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서 완치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건강검진 받은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죠. 건강검진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꼭 받아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체크해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건강 문제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질병이 우리 몸에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건강을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죠. 그런데 육신의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비결이 육신의 건강에 있지 아니하고 영혼의 건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으로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소망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보면 영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육신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부자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해 농사를 풍성하게 수확한 부자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행복한 고민을 하지요. 그래서 곡식을 다 쌓아둘 그런 곡간을 더 짓고 거기에 곡식을 채워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많은 곡식을 내가 확보해 놓았으니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 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영혼을 데려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은 영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소중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이 다윗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영적인 건강검진을 신청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영적 건강검진을 신청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 앉아있는 나는 과연 내 영적 건강 상태가 어떤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이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이 말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훌륭한 점도 있지만 우리보다 못한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간음을 했고 살인교사를 한 범죄자입니다. 집안도 보면 굉장히 형편이 없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그런 아들을 피해서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이 어느 날 자기의 영적 상태가 궁금했어요.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이 살아온 삶이 자기가 생각할 때도 종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린 시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도 물리쳤습니다. 잘 나가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하는 그런 신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하나님의 영이 자기와 함께함을 느꼈고 그는 시를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나라의 영토도 확장했고 승승장구한 그런 통치의 삶을 그가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둠도 찾아왔지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습니다. 백성들을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재앙까지도 받았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너무 굴곡이 심합니다. 정말 종잡을 수 없었던 그런 다윗의 삶, 이것은 누구보다도 다윗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어떤 때는 또 범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때는 편안하게 평안을 누리고 살다가 어떤 때는 불안한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의 영성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아무리 건강검진 받으라고 통지를 보내도 내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되고 내 몸은 내가 생각할 때도 너무나 튼튼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건강검진 받질 않습니다. 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가? 좀 의심이 들고 좀 체크해보고 싶은 그런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의학에서는 질병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알려주지요. 기름기 있는 음식,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특별히 50대들, 이 사람들은 대장에 이상이 생길 확률이 높으니까 대장 내시경을 꼭 받아봐라, 이렇게 정보를 주면 나는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인데 나도 그럼 한번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건강검진을 받게 되지요. 건강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되면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과 단단한 영성으로 그가 살아왔다고 자부했다고 한다면 그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굴곡이 심해요. 어렸을 때는 영성이 맑고 주님의 영이 가득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죄도 짓고 허물도 보이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도 문제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면 다윗도 스스로 자기의 영성이 이게 제대로 된 영성인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염려도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인으로서 나는 지금 제대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영성인 그런 문제를 확인하며 영성을 검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생활해 오시면서 특별히 신앙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순탄치 못한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영성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시면 다양한 검사를 하죠. 무슨 혈액검사도 하고 심전도 검사도 하고 청각, 시각 여러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 문제를 체크합니다. 영성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내 영성을 이렇게 검진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제시한 영성 검진의 방식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살펴보시고 시험해 주시고 조사해 달라는 거예요. 내 영성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나는 알고 싶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시험을 통한 영성 검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7월부터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그런 곳에 가본 일도 없고, 그래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그곳에 찾아간 거예요.
등록을 한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드디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헬스장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몸 체크를 하더니 지방을 빼려면 이런 기초 훈련을 해야 된다 하면서 복근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열심히 상체 운동도 하고 하체 운동도 하고 러닝도 했습니다. 저는 제 몸을 그때 체크해보고 야, 내 몸이 이 정도였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저는 40대 때의 명색이 강화 교동 양감리 대표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제가 6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 러닝머신에서는 2분을 못 뛰는 거예요. 옆에서 트레이너가 이 정도 속도는 안 됩니다 하면서 레벨을 막 올리는 거예요. 제가 첫날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머리는 띵하고 다리는 천근만근, 허리와 배는 욱신욱신 쑤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일 가서 환불해달라고 그럴까? 운동하면 그래도 저는 자신했었는데 막상 시험을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시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성이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막연하게 그리고 당연히 믿음이 충만한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이 확고한지는 시험해 보면 압니다. 저는 제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스스로 놀랐던 때는 처음 목회를 나간 서리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1989년도 3월에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 주에 강원도 철원 자등리에 있는 반석교회에 첫 목회를 나갔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한 1년쯤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은 저희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 옆에서 늘 교회만 섬기시면서 살으셨던 장로였어요. 새벽마다 교회 종줄을 잡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자식 중에서 한 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목회의 길을 간다고 사람들에게 늘 자랑하시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저는 부모님을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언젠가 세상을 떠나실 텐데 아마 우리 부모님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으니까 오래오래 사시다가 주무시는 중에 하나님이 불러가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신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다니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 목회하던 제 믿음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사실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사실보다도 아니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그것이 더 큰 문제였고 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바로 제 영성 검사를 하신 거예요. 정말 창피한 고백이지만 그때 시험을 통해서 확인했던 저의 영성 검사 결과는 대단히 심각했던 겁니다.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이것만 믿고 영성을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주님 앞에서 시험을 치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드러나요. 영성 검사가 왜 중요하고 필요합니까? 영성이 건강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스스로 원했던 그 영성 검사, 우리도 이 영성 검사를 받아야만 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조사하시도록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영성 문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성 체크해 보시고 건강이 확인되시면 자만하지 말고 그 건강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의 문제가 확인된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시고 영성을 회복해 나가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영성 진단부터 관리까지 잘 이루어져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인생으로 사시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영성이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